부처님께서 깨닫는 거는 팔정도, 깨달아서 팔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팔정도라는 거는 바로 정진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일하고, 바로 보고, 그 8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로 보고, 바로 행하고, 바로 일하고, 바로 일하는 걸 정업이라고 하고, 바로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하고, 정사유,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르게 정돈한 걸 정사유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서두르고, 자기 마음 깨닫는 것도 본래 부처고 본래 갖춰진 존재인데, 그걸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배워서, 불교를 배워서, 그리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부처를 가려보겠죠. 가려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스님이고 속인이고 이 몸을 가지고 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나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뿌리가 비어버렸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비어본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뿌리를 알게 되니까 몸에서 일어난 것, 마음에 일어난 것을 관심을 좀 적게 주었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몸에서 일어난 것, 마음에서 일어난 걸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해요. 옳은가 틀린가 모르고. 불교를 믿는 거는 그것을 골라잡자 이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면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제 엉뚱한 데 빠져서 서두르고 집착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제 생각도 복잡하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 사제법에다가 팔정도에다가 부처님 거다. 이론은 그러는데, 내가 그런 데 처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처해서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석가가 무엇을 말했는구나. 내가 이렇게 뒤바꿔진 것을 석가는 바로 보고 말했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제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가볍게 놔주게 되겠죠. 틀린 줄 아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부처님 말이 같아지면, 야, 참말로 그러네. 그리고 생활이 밝아지니까 일도 바르게 되고. 그냥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돈 벌게 해야겠다,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니까 일도 잘 되고, 돈도 생기고, 그러다 여유가 생기니까 삶이 풍요롭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뒤바꿔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근데 좋아서 하는 것도 돈 벌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돈 번 건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자기가 어가방하기 때문에 항상 안 펴나갔죠. 부처를 보듬고, 부처를 가려놓고, 뒤바꿔서 하니까 이제 불안하다. 근데 그 머리로는 하는데 안 되거든. 내가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아는 이렇게 했던 습관들이 나를 장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려고 하면 거기 따라와서 같이 장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그 마음을 중생마음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걸 깨닫는 거. 그놈을 깨달으니까 본래 있는 마음이 나오니까 중생마음이 없어지니까, 중생마음 없어진 거니까 본래 있는 마음이 나오니까 다툼이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마음이 나를 장님하면은 그때는 이제 팔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딴 듯이 한 것은 성격이에요. 나한테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 성격. 성격이라는 것은 제한되었지 않습니까? 제한되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는 안 맞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습관 그렇게 살아요. 불교는 이제 그런 것이지, 엉뚱한 거 한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관계 있고,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자신하고 관계 있다. 관계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못나든 잘났든, 배우든 못 배든,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 신비한 도의 뿌리를 그 바탕을 두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걷는다. 근데 여러분이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헛군데 관심이 많아요. 헛군데 관심도 보람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중심 없게 자기를 믿을 줄 모르니까, 남이 어쩐다 하더라. 남이 이런다 하더라. 남이 좀 저대고 나도 사용갔다 하더라. 그런 데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들은
불교 신앙이 바로 안 잡혀요. 그런 마음이 나 잡히겠어? 불교를 믿는다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살아보니까, 아,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중생이 어리석으니 이런 일을 벌이지구나. 그걸 알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고쳐지기만 해요. 뭘 잘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자꾸 익혔던 것들이 이런 데 잘 그러고 살았구나. 어릴 때부터 막 방향 없이 익혔던 몸에 줬던 교육 같은 거, 뭐, 사회에서 제공한 걸 잘하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하고 쪽에서. 이제 알면 안 하게 되잖아요. 알면 놓게 되는 거예요. 놓으면은 이제 풀어지면서 해방이 되죠. 풀했죠, 이제. 장애된 것이 풀어진다. 놓아진다. 놓을 방자. 풀어도 놓는다고 말이에요. 해방이라고 하면 놓을 방자, 풀했죠. 풀어서 놓는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이제 불교에서는 멸업장이라고 하죠. 업장이 멸해진다. 그러니까 불교가 막 멸업장 일어나고 뭐 어려운데, 사실은 내 자신이 날마다 살고 있으면서 일어나고 꺼지는 거예요. 생사반대. 일고 꺼진다. 일고 꺼지는 것이, 일고 꺼지려고 해서 꺼진 게 아니고, 살로 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계속해서 숨 쉬고, 들어쉬고, 내쉬고, 먹고, 싸고,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가 뜨고지고, 밤이 오고 또 지고, 자고, 피곤하면 자고 또 일어나고 활동하고, 계속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것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내가 달려있는 거야. 그거 달려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면은 그걸 둘 다 놓고 보니까 질서가 잡히고, 깨달음 없이 하려고 하면은 가난해지고 다투고 병도 오고 엉뚱한 일이 생긴 거죠. 병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병도. 거기서 억압해 놓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만 거의 억압해 놓으면 피가 뭉쳐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격이 굳어져갖고 억압해 놓으면 한쪽은 가려졌는데 한쪽은 열려있고, 할 때 안 할 때, 볼 때 안 볼 때, 판단할 때 안 할 때, 그럴 때 이제 생각이 나와서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은 몰라. 그리고 그런 데다 주고 그 기준을 자기한테 주고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안 만난다. 저렇게 저런다. 모든 자기 기준이다. 근데 깨달으면은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걸 때문에 안 믿겠죠. 그러니까 안 믿을 때 석가가 말한 여러분한테는 부처가 싸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거기서 깨달음이 나와요. 깨달음이 오면은 그때는 여러분 놓게 된단 말이에요. 놓게 지면 좁은 사람이 넓어지고,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고, 또 인간관계도 넉넉해지고, 또 그런 사람은 허영심이 없기 때문에 물질도 함부로 안 쓰고, 있어도 또 아껴 쓰고, 그런 삶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뭐 따라가면서 일이 되니까 정업이 되고, 삶이 밝아지고, 종교는 그런 것을 하면 돼요. 그런 걸 제공한 것이고, 그걸 그 믿는 사람이 우리고, 그 믿음인데 그 가르침이 석가모니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절집안에서 품고 있다. 품고 있는데, 품고는 있다마는 사람이 들어가서 알고 듣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하니까 깨달아서 바르게 해놓은 것을 복잡한 대로 바꿔서 내가 고쳐본다면, 불교는 이것이다. 그러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게 하다 또 공부하다 또 마음이 벌려지면 거기서 또 얼른 집착을 해버려. 아예 전에 안 하던 세계에 깨달음이다. 그러고 또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봤자 이 몸이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또 윤회에 말려들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위법, 위법과 무위법이 있는데 유위법은 한계가 있는 거고 무위법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가면 해갈수록 내가 100개째 나가면서 100개째 나가서 잘못 익혔던 것을 돌아가서 고쳐진단 말이고, 유위법은 이만큼 했으니까 되었다. 그리고 안주를 해버려. 안주를 해보면 이 몸이 이제 제한된 몸이기 때문에 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몸에는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면은 고통, 지옥의 축생, 가벼우면 천상, 인간, 천상, 그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사생육도라고 그래요. 사생육도.
우리도 전에는 이제 귀로 듣고 절에서 좀 배웠기만 했는데, 수행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현실에서 그런 거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불교는 나를 고쳐가는 공부구나. 나를 고쳐가는 공부구나. 근데 고쳐간다는 것은 남보다 나으니까 안 고친 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가지고, 조금 늦게 먹으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어야 되고, 또 무리하면은 쉬어줘야 되고, 그래서 몸을 맞춰주는 사람인데, 몸을 맞춰주는데 그 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몸이 도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도에. 눈에 안 뵈는 도에 매달렸다. 부처하고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석가가 깨달았고, 예수는 그런 걸 갖다가 서양 사람은 신이라고 그래, 신. 그 사람들은 이제 인간을 바탕으로 해갖고 인간이 모르는 세계를 능력을 갖다 신이 하는, 신만이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인간을 안 보고. 근데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를 죽고 사는 걸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서 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고, 서양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밖에서 이제 인간만 의식만 개발한 거야. 철학이 그쪽에 발달됐는데 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생로병사를 정확하게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깨달음을 부처라고 하고, 부처인데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르니까 신이라고 하고, 신인데 모르고 믿으면 미신, 알고 믿으면 신성. 근데 신은 사랑이다, 사랑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런 언어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모르고 교육받고 막 학교에서 일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 점수 많이 맞으려고 누구는 그런다네 그러면 가고, 또 뭐 그런 걸 이제 그런 시끄러운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도가 있고 진리가 있고 신의 세계가 있고 지혜가 나오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걸로 가면 좋았는데, 그런 거는 놔주고 그냥 엉뚱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고생만 많이 하고, 졸업하고 나서 보면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이 배운 학벌은 높은데 속에 등거놓고 이제 또 이제 하찮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노동도 할 줄 모르고, 그럼 이것도 하고도 건달이 되어버리죠.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 보니까 싹, 전에는 나도 막 책 보고 공부해와가지고 그랬는데, 책이 다 떨어져 나오고 경험이 오니까 이제 딱딱 떨어져 맞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인류가 살고 나와서 살고 간 경험담을 다 말해놔서, 그것을 현명한 사람들은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철학자도 있고, 뭐 성인도 있고, 뭐 노자, 공자도 있고 다 있어요. 언어만 다르지 그렇게 달라.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거든.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이 그 속에다가 발을, 지혜가 있고 신이 살고 있는데 발을 디디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돼가고, 그러고 모르고 그냥 거리에 나가서 할 일 없으니까 담배나 피우고 놈이 아닌 것을 하고 나는 문제처럼 그러고, 그거는 뭐 팔자에 말려들어서 계속 해. 이제 그건 밑도 끝도 없어. 그러면 종교가 안 믿어집니다. 종교도 믿어지는 건 놈일이고 특별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반문을 듣고 그러면 귀에 안 들어가지만은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믿게 돼. 믿고 보니까 바로 내 모습을 말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참말로 우리한테는 무위법, 함이 없는 법이 있다. 그리고 유위법은 몸에 따르고 마음에 따라서, 몸에 따르는 건 일어났다 꺼져본다. 그 무위법은 함이 없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데 항상 새로 일어나. 새로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착된 것이 멸해지기 때문에, 멸해지니까 새로운 나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일어난다. 있는 것이 벌려진 것이지 무엇을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금강경에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딱 말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 육조수임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도 사람인데, 일자 교육을, 무시한 교육을 한 말을 했는데, 마음은 있어,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건 교육하고 상관없어요. 교육 받아도 있고, 없어도 있고. 미건중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금강경에 그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날마다 저 경험한 소리를 하고도, 그거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고 갔어. 그 문경경이 금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강경 읽은 사람이 그 사람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지 말고 저거 오직 홍인조사한테 가시오. 그 가서 이제 행자생활을 8개월 하지 않습니까? 방안을 쪄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경험하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 방안 쪄도 공부요, 나무를 하러 가도 공부요, 절에 살아도 공부요, 안 하는 살아도 공부요. 이제 그렇게 딱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졌어요. 근데 홍인조사, 오조 홍인조사가 딱 알고는 이제 되었거든요.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처음 만났지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그러면 굉장히 안지적으로 반갑지 않습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 보기 전에는 얼마나 기쁘겠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저놈을 잘못하면 질투를 하고 남한테 이제 시비를 하면 얻어맞게 죽게 생기거든. 그래서 그냥 가서 방아를 째라. 시원한 데로 보내버려. 방아 찌고 저라니까 무시가니까 누가 관심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걸 또 이거진 거예요. 우리 홍인조사만 알아. 그 홍인조사 알고는 가서 방아를 다 쬐느냐 물으니까 방아를 다 쬐었습니다만 퀴즈를 안 했습니다. 이제 껐다고를 안 뱉겠단 말이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지금 정돈이 안 됐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장제를 가서 세 번을 텅 튀니까 무슨 이제 야간 환경에 9시 되면 모두 잠자거든. 스님들이 불 꺼놓고 자요. 아무도 또 오라는 소리 탁 친 게 삼경에 오라는 소리구나. 그러고 가니까 이제 담요로 창을 딱 가려놓고는 촛불 켜고 혼자 계시거든.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싹 통해본 거예요, 그냥. 건강을 내놓고 하니까 막 사사사사 그냥 통해본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주면은 행자가 수계도 안 하네. 행자가 말이야. 깨달아 버렸으니 이제 30년, 50년 막 입성스님, 고참 스님들이 뭐다. 선방에 생긴 스님들이 있는데 이제 행자놈 새끼가 와서 이제 법을 받았다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죽으니까 얼른 도망가거라. 그리고 또 보내버리자. 그리고 함부로 까불지 마라 그래서 얻어맞 죽으니까. 예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도 까불자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뭐 십자가를 못 펴가다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인조사는 그것을 알고는 너 까불면 얻어맞아 죽는다. 그 숨어서 지내라. 그리고 저로 어디면 광동성으로 가버렸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는 남꾼들하고 일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제 전혀 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우리 절간에 가니까 스님들이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시비를 하거든. 바람이 없으면 깃발이 안 움직이고 깃발이 없으면 또 바람이 있어봐서 소용없고 그런 게 이제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육조신입니다. 스님들 그럼 깃발도 움직인 거 아니고 바람도 움직인 거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깨달아.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소문 나갖고는 육조라는 소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뒤로 보니까 이제 홍인조사인데 깨달은 사람이 원래 도망갔단 말은 들었는데 어딘지를 몰라. 그 바로 이제 그 철간에 가서 나무에 좀 살다 그 사람이 오메 이 사람이 여기 왔는가 보다 그러고 막 그때 이제 막 육조선임을 알리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제자 되려고 막 그런 계획이 나요. 전에 우리는 그 회로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경험이 오니까 이야 너무너무 실감나고 사람 몸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불법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헛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양발로 걸어다니는 여러분이는 발이 걸어다니면서 전혀 다치지 않게 알맞게 오고 간단 말이에요. 전혀 양발은 다투질 않아요. 오른쪽 발이 가면 왼쪽에 나가고 왼쪽 발이 나가면 오른쪽에 나오고 그러면서 딱 하나가 되어요. 그러면서 형상이 없는 데서 이 두 발을 가지고 오고 가면서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형상이 없이 하면서 한다. 그게 이제 무위법이에요. 그 형상이 없다는 것이 30 이상을 예를 들어가면 사도야라고 말 그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형상인데 형상을 통해서 형상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오른쪽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다. 오른손인 줄 알았더니 왼손이 있고 왼손이 이제 오른손이 있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왼손도 아니고 오른쪽도 하는 거지 왼손 쓸 때는 왼손 쓰고 오른쪽은 왼손 쓰더라. 그런데 그 형상이 없다는 거지. 눈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있는데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내 생각이 끊어져 버렸죠.
끊어져 볼 때 내 허물이 고쳐지면서 내 나쁜 성격 같은 거,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고쳐진 거 적어서. 어리석음이 고쳐진 거 지혜로워지겠죠.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데, 지혜의 빛이 되냐면 번뇌망상을 번뇌망상이 나를 둘러싸고 덮어버렸는데, 그놈이 이제 번뇌망상에 뿌리가 없던 걸 알았을 때 지혜가 생겨 딱 비치니까 아침에 태양이 비치면 탁 박대기 그냥 내 안에 어리석음이 싹 보인단 말이야. 그래, 원에 일하고 살았네. 그러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것들 무상하고 항상 고정된 것이 변한 것인데 이걸 붙들고 나라고 살았구나. 그게 놔보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말한 대로 팔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나오니까 그때는 일도 그렇게 하고 돈도 그렇게 벌고 모든 삶이 그렇게 고쳐지면 이제 도덕이 살아나죠. 그때 도덕이 살아났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도덕이 살아난 건데 도가 무인이 모르는 건 배웠어. 도덕을 배워요. 배워가지고 중생 마음을 깔아놓고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안 돼. 예수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그런 것 같아, 누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교에 그런 말 있잖아. 인생난득, 사람 몸 받기 어렵다. 불법 난봉, 깨닫는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게 있어요.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받았다. 근데 거기서 또 사람 몸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삶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깨닫는 길, 이름 믿고 깨닫는 길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인생난득, 불법 난봉이나 말로. 그런 것을 말로만 들었는데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실감나요. 실감나면서 참 이제 번뇌망상이 뭐 이래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잘못 익혀왔던 그런 어릴 때부터 컸던 그런 것들이 가려놓고 일하고 살라고 이랬구나. 봐도 사는 거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좋아서 부처님 바다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큰데 나는 그냥 큰 바다에 돛담배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거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다 있다. 그리고 고쳐지니까 이제 고쳐진다는 것은 잘못 익혀온 습관 그런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게 되니까 부처님 말이 거기서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이 살아나고 불법 삼보가 무엇인가 알게 되고 이걸 인생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언어만 다르지 모든 인류가 살고 간 성인들의 공자님, 예수님 전체가 모두 살아난단 말이에요. 언어를 그때는 이제 언어를 따르지 않고 언어가 가지고는 뜻을 얻게 되는 거예요. 뜻을 얻으니까 오른손이 한일을 인손이 모르게 해라 그 말도 오른손도 내 몸이요 왼손도 내 몸인데 그 내 몸인데 그 안에 가면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을 때 서로가 모른다.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불불이 불상계라고 그래. 부처가 부처를 못 본다. 왜냐하면 부처는 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내가 바꿔져 버리지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져서 변해 나온 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불이 불상계라는 그런 말이에요. 부처가 부처를 못 본다고 말하면 부처는 두 개가 아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나 석가원 깨닫는 데가 둘이 아니다. 내가 떠나가지고 따로 부처를 만든다. 그래서 불불 불상계란 말이 그거 있거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게 선이에요. 참선. 선이라는 것은 고요할 수 없는데 다툼이 없다 그 말이야.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이 아니다. 너희 나이 많다 적다. 똑똑하냐 악동이 그런 것이 없다.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있더라. 스스로 있어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성품 선서에 스스로 성품이다 그래요. 우리들의 성품이 스스로의 성품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품인데 그것이 형상이 그때 말로 비었다고 그래요. 비었다고 비었는데 형상을 통해서 작용하되 형상이 안 보면 형상을 갖다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 반야식에서 공육시색 색즉시용을 하면 눈에 안 뵌 것은 공이고 눈에 본 것은 색이다. 그 몸이 색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움직이는데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모르게 하는데 모르는 것이 가니까 그냥 비었거든. 비인 것을 말로 못해요. 참말로 비어서 묘하게 존재한다 해서 이제 진공묘유라고 해요. 절말로, 성경말. 참말로 진공, 참말로 비어서
묘하게 존재한다. 그 묘한 데는 그거 하면 내 생각이 없어서 변해버리기 때문에 묘하다 그런 거예요. 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갖다 모하라고 그래요. 모하. 모하기 때문에 그 성질된 사람이 있겠어요? 자꾸 고쳐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 사랑도 탄생하고 서로 상생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지루한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삶도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익혔던 것이 바꿔져. 익혔던 걸 버린 게 아니고 익혔던 것을 잘못 익혔던 걸 고치고 이미 있는 걸 놔주고 나면 튼튼해지면서 이제 내가 능력이 커진다. 능력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 우리 사람한테 있는 성품이에요. 그걸 갖다 그것만 가면 고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전지전능하다고 하고 또 불교에서는 천수처럼 관자재보살이 살고 있는 곳이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서 할 거 다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려 서두른 마음, 뒤바꿔진 마음, 그놈으로 색으로 비인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천개의 손이 반도 못하죠. 천개의 눈도 반도 못 쓴단 말이에요. 지혜의 빛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클 때 왜 못할 수 있게 배웠는가, 그런 걸 못 봐요.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그 기억에서 싫어서 나온 게 아니고 떠올라서 보여주고 지나간 거야. 나를 지나가. 떠올라서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러고 잘하려고 있었구나. 그렇게 보인다면 그거 이제 그렇게 보인 거죠. 구름이 지나가니까 푸른 하늘을 보듯이 탁 하면서 벗겨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업이 변해요. 업이 변해서 그런 상태를 멸업장진을 멸업장진. 멸업장진은 뭐 아르르케 사박을 했기. 그 아르르케 사박은 이제 우리 성품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묘한 마음을 말한 것인데 그냥 그것만 해보면 그냥 알 수 없는 마음인데 변했나. 근데 변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제 사람이 오늘 내가 아닌데 생각합니다. 어제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나가 탄생해요. 그걸 갖다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 새로 탄생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려놓으면은, 그거가 짜증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살았던 기억이 나.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종교고, 다시 탄생시키는 종교고, 또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만드는 종교고, 새로워지면, 반찬도 새로워지고, 이것도 사람한테 하는 것도 방 닦는 것도 하고, 옷 바르는 것도 하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바깥을 바꾼 게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속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본래 성품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몸을 가지고 있대 몸에 안 머물고, 마음을 가지고 있대 마음에 안 맞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변해 나오겠죠. 변해 나온 것이 눈에 보이면은, 좋게 나오면, 예술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예술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이 발달한 때가 신라 때의 소리가 나요. 이제 경주 석굴암 같은 데 보면은 그 문화가 만들어진 조각 작품 아니었어요? 탑도 없게 만들어놓고. 그때는 한가해가지고 이제 그런 속의 변화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제 그 문화라고 그래요. 신라 때 이제 불교가 그 문화가 발달해서. 요새는 이제 문화가 발달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컴퓨터,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눈하고 하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그놈이 사람이 눈도 있고 생각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도도 있고 지혜도 다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에만 붙들려겠지, 이쪽에서. 다른 뭐 돈 버는 거, 능력, 미술, 예술 뭐 지혜 거의 싹 작용을 안 해본 거예요. 한쪽 집중되고. 가려져보면 이쪽에서 편백되겠죠. 그럼 뭐 세상의 건강 모르고, 긴장되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잘못인 거 돌아봐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인과 상관없다. 본능적으로. 그래도 그가 도가 있는데, 가려진 도다, 그 말이야, 가려진. 도니까 이제 허둥지둥하고, 현실은 막 바쁘게 돌아가고, 돈도 필요하고, 막 할 일은 많고, 하는 일이 진짜 없겠죠. 뻔할 뻔자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억울하고 뭐 원망도 하고 이제
사회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맨 그런 소리, 맨 너무 비방만 하고 아주 너무 퍼서 말을 너무 만들어갖고 막 뭐 문재인은 뭐 간첩이다 해서갖고 뭐 그러고 막 그럴 듯한 소리, 그래도 간섭을 안 한 모양이에요. 꼭 그렇게 뉴스 보니까 뭐 최재형인가 뭐 윤석열이 국민의당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최재형이가 사퇴했다, 그 이제 포기했다. 그 왜 포기했냐니까 돈이 없고 뭐 해서 포기했다. 그냥 포기하냐는데 뒤로 보니까 누가 잘못 뭐 거짓말로 썼었다고. 그래서 사회가 괜찮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또 이런 고발한다고 해서 그거이 막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면서 그렇게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생세계가 그렇게 모기새끼처럼 이렇게 그런 육개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뭐 네 안에 부처가 있다, 신상에 있다, 뭐 사랑에 있다, 그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가 절대 안 배웁니다. 한 번 들어가면 싸원이라고. 그게 현실이라. 잘 산 것 같은데 고통은 더 심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암이 생긴 거야. 암이 생기면 생각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면 피가 안 들어. 피가 안 들어오면 장이 멈춰요. 장이 멈추면 오장에서 기운이 돌아가다가 멈춘 자리에 딱 멈춰버리면 썩어요. 썩으면 이제 거기서 시스르면 별거이 다 생기면 그때 이제 나를 잡으면 암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거의 생활에 대해서 암이. 조금만 하면 암 걸리고, 조금만 수술하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현명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 편리하게는.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뭐 연장도 좋고, 그냥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한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편리한데, 편리함을 누린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안 편리해. 괭이로 땅을 파고, 뭐, 호미로 믿고, 그냥 머리다 이고지고, 요새도 어디 시장에 가봐 하면 식당 아줌마들이 머리다 이고 배달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식이에요. 또가리 해갖고 머리다 딱 이고, 그 옛날 풍습이라. 요새 누가 그렇게 배달나가서 옛날에 머리로 이고지고 그냥 여기다 이고지고 남자도 지게지고. 그때 문명이 안 받쳤을 때요. 옛날이랑 똑같아, 그때는. 지게다가. 근데 요새는 막 자동차로 훅 가버리고 그냥. 훅 그거 가보면 조그만 차로 별분이 다 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런데 편리한데 사람을 복잡하게 편리한 문화를 복잡한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생명을 가져갔는데 모기가 되냐면 맨 남이 물러나 다니고 캄캄하면 나타나서 올라가고 잘못 물었다 잡히면 탁 얻으면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요새도 이제 까불다가 죽는 거예요. 까불. 그럼 맥히면 자살하고. 똑같아.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그게 윤회라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계속 3개 윤회, 6개, 3개 무리를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또 윤회라는 것은 뭐 석가가 만든 게 아니고 생명 자체가 돌아요. 돈다는 것은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피가 돈다. 돈데 그가 이제 안이비설 신이 육식이 붙어있어. 간걸. 그놈이 붙어가지고 몸이 밖에 돌기, 경계다 돌기 때문에 거의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생기면서 윤회가 되겠잖아. 그러면 그 실패하면은 찌그러지고 그러면 나쁜 데 떨어지고 좀 좋으면은 좋은 데 가고 그리고 또 경쟁자면 또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다. 성공해갖고 마침 죽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그걸 정확하게 인생을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불교로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삶을 정확하게 봐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정확하게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도 그 알아보니까 도저히 이걸 살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보니까 농사도 안 지고 그냥 떨어지는 아니고 얻어먹는 거지 산문들이 보이거든.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돈 닦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사에. 그래고 자기도 찾아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랬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해보니까, 도사들이 복을 짓는다는 또 갖다 주고, 그래. 복심은 좋은 마음인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복 있다든가,
복이란 것은 이제 삶의 표현이에요. 살아가는 표현이 오래가든 뭐해. 그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한계가 있다. 그 무루복은 계속해서 지혜가 탄생하고, 상생하고. 그 사람도 만나면 상생해야 돼. 너를 만나고 나를 만나고 서로 상생해. 그 상생하려면 서로 믿어주고, 공경하고, 그러면 서로 속에서 새로워지잖아. 새로워지면 귀하게 보이고, 그게 이제 도반이죠. 그 절집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승사선을 여분보라고 말하는 스승과보다 공경을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 들었을 때 내가 좋아진 거예요. 내가 좋아진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았던 습관들이 그치니까 속에 있는 부처가 없는 게 아니고 잘못 살았던 것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덮어버리면서 사는 노력하는 것이 그치니까 본래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있는 게 나오니까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게 잘못 살아온 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워지지. 그럼 철이 들어, 철이. 그럼 하는 것이 달라, 하는 것이. 막 하고 싶고 해도 안 피곤하고 좋고, 그리고 좋아서니라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얼른 해보려고 안 하고, 좋아서 하면 가만가만 일이 순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그래, 나도. 여기서 옥상에 이제 물 같은 거 채소밭에 주고 있자고 해보니까 고무 호수를 꺼내오려거든요. 이 보여. 이렇게 했구나, 이랬구나. 그럼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일로 한 게 아니고. 해야겠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그냥 가만 놔줘버려요. 그래갖고 마음에서 일어나면 가만. 그럼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건 일이 아니지,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서 이제 옛날에 백장선사가 일일 부작이면은 일을 부식이다 그 말이야.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먹는다. 하루 일을 하면 밥을 안 먹는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와서 샘 들고 밖에 일하고 그런 일인 줄 알았더니 그런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헛망랑 속에서 누워서 이제 헛생각만 한다면 담배나 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고 움직이고 이제 작용을 일하다 보면 하고 싶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하면 이제 몸이 썩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밥을 안 먹었다는 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도를 공부했다. 그 일을 부작이면 일을 부시다 그 말인데 처음에 우리는 이게 노동인인 줄 알았어요. 스님들도 막 일하러 나간 줄 알아서 그걸 안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자꾸 움직이게 되면서 봐줬다 저걸 해야겠다 나중에 움직인다. 백장문화가 이런 말을 했구나.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옛날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 내 마음에서. 그러고 이제 공자님 말도 살아나고. 그래서 공자님 말로 그러면 노는 거 어디에 보면 첫 구절에 나오니까 멀리서 보시면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서 보시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살아나. 근데 저는 책에서만 배워서 그런 공자 말이지가 그런 기억해가지고 교양인 사람들 느끼는데 그러나고 참말로 내가 살면 멀리서 보시면 기쁘지 아니한가. 기다리면 기쁜데 서로 새로워져서 만나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생명들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이거 나오면 저거 나오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 쉴 틈이 없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그 속에 떼어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취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예수 말도 안 믿어, 석가 말도 안 믿어. 네 안에 신이 있고 네 안에 부처 꿈틀을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안 믿어보면은 그런 잘못 익힌 습관들이 나도 덮어보기 때문에 그래도 생명은 돌아가거든. 돌아갔는데 이제 덮어본 거 심하면 그 덮어본 걸 밀고 돌아가려니까 무거운 거죠.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런 사람을 무거운 짐진도들아 내게라 쉬어라 그런 말 벗어나고 그냥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 우리 생활에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라 쉬어라. 내가 만든 쉬어라. 예수가 나를 놔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짐을 쉬어버려야 된다. 그 나라는 것이 바로 도예요. 나라는 것. 나라는 건 도인데 이제 그런 것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나. 유명한 말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나라는 알아. 너 자신인데 자신이 누구냐? 오른발, 왼발 걸어다니면서 다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다 참선할 수가 있다.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데 머리를 안 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아는 걸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아는 걸 안 가지고 간다. 아는 걸 가지고 가면은 걸려버려요. 아는 걸 가져보면 방정 맞아버려. 그리고 재주가 많으면 재성이 박대래. 재주가 덕이 안 생겨. 그거는 재주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아는 걸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무심해져 버려요. 무심해지면 어쩌고서 넉넉해지겠죠. 그래서 성인의 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발걸음이 뚝뚝하고 행동이 다르고 간단한 시간에 모르는 걸 해보고 무엇을 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이 골라비가 여기 붙었다 저 파랗게 그래갖고 새한테 들키면 탁 치어나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벌레가 딱 날아댕겨. 그러면 새가 탁 차고 나가버려요. 딱 양육광식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걸 봤어. 아, 여기 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를 글로만 석가모니지, 석가모니가 이래서 출발했구나, 그래 하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삶이 이렇게 생겼구나. 석가모니 이런 걸 봤구나. 그런 게 출발을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왕의 자리가 손에 잡혔는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겨우 이렇게 직장 구해가지고 돈 벌고 좀 좋은 학교 졸업하면 돈보다 나왔다. 비교해 그런 거예요. 근데 비교할 때만 좀 안정된 거지, 홀로 들어가서 누워있고 앉아있어봐. 자기 혼자 남잖아요. 빈방에 홀려있어도 나만 남아요. 나만 남으면 몸에 익힌 숨만 떠오른 거예요. 그럼 아무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딱 덮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 가르침이나 석가 가르침이나 공유 가르침이 싹이 안 튼 거예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싹이 안 뜨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겠죠. 담배 피고 술 먹으려고 불러내고 사람 불러내고. 그런데 이제 사람 만나서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더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저래도 차도 마시는데 이제 차가라는 것을 그라고해서 주고받고는 차만 도담하려고 마신 건데 이제 돈은 없어버리고 차만 마시는 문화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그런 데 사람이 많아요. 살아보는 사람이 야 이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건달들이 이제 참선을 안 해보면서 차선 잃어라 그러고 이제 한 사람 많잖아요. 참선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차선 잃어라 그래. 참선을 먼저 하고 다는 거기에 도와준 식으로 하면은 차선 잃어가 되는데, 참선을 안 하고 차만 가지고 하면은 건달이죠. 뒤바꿔졌어요. 그 뒤바꿔진 것을 반야신경에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먼저 할 것하고 나중 할 것이 뒤바꿔졌다. 전도몽상이다. 그런데 깨쳐보면은 그 전도몽상이 없다. 차 마실 때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정확하다. 그때 깨쳐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이제 팔정도가 나온 거고. 그러면 건달이 되죠. 그래가지고 절에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스님들이. 우리도 몰랐는데, 그런 스님들이 많아서 만나보니까 뭐도 그래요. 그러고 참선을 안 해. 참선을 안 하고, 참선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빠져나면 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취미를 붙여놓으면 다른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참선을 하고서, 그때 이제 닭이도 사고 차도 마시면 좋아하는데, 참선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그거 뭐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싼 차를 마시고 하여튼 별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 보니까 물로 가버려요. 몇 년 있다가 그냥 승복도 안 입었는 거 소문이 올라오죠. 없어요. 물로 가본 것이지. 송광사 스님 만나도 우선 막내 상자인가 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껴하고 여기서 봉천동 거기서 하더니 소식이 없어. 아마 평등선 그거 가봤을걸? 그 이름 누구죠? 맞아, 윤영생 맞아. 그 스님. 그러니 소식이 없어. 그 사람이 뭐 찻잔 한다고 50만 원이 나가더라고. 웃기더라고, 웃겨. 근데 소식이 없어요. 송명사 안 오고. 그 참선이 몰라. 나는 그때 몰랐는데 찻잔 하나에 50만 원짜리라고 자랑해 썼더라니까. 뭐 이런 중이 다 있더냐 그랬더니
송영수도 안 하고, 뭐 안 해요. 그걸 안 하면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설을 안 해놓으면은, 이 몸을 그런 거 점령해보면 그때는 이제 지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정법사에 안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정법사에 나타나려면은, 이 공부를 믿으면 서로 새로워요. 그럼 서로 자극해주면서 더 봐야 되고, 야, 이런 게 있구나, 뭐, 멀리 떨어져서 그 힘이 생각나서 더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이제 숨어보겠죠. 숨어보려다 보면 이제 세상에 말려들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올라가 보세요. 절말로는 조개가 몰아갔다고 뭐야. 여자가 데려가 버렸다. 안 나타나고. 절에서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고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직한 공부라. 이 불교라는 지리는 굉장히 정직한 공부에서 사람 속에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의 도를 따르면 내가 빛나고 오래가고 등지면은 아무리 숨어봤자 캄캄한 데 돌아가요. 그 인과라 인과를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도반과 스승을 성결 부모처럼 공연하고 그렇게 할 때 가까워지면서 그런데 내가 나를 존 도반이 있으면 도반에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도반 뭐 스승이 가르쳐주고 도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변했네? 나는 뭐 했지? 돌아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든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도반인 거예요.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나 안에 있는 부처가 싹이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내 멋대로 살아보면 편리하긴 하는데 네버 자기 안에를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혈기도를 안 합니다. 하겠습니까? 농땡이들이 하겠어요. 이 아픈 것을. 막 지금 나도 막 팔뚝이 아프고 이런 데가 아프고 막 계속 그런 나쁜 일 하려고 하세요. 그러고 아프면 이제 모르니까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 의사가 알겠어? 어떻게 병원이 의사가 알아요? 그냥 상처난데 아까전기나 발라주고 뭐 붕대 그런 건 하지만 몸의 원리를 모른다. 몸의 원리라면 도를 닦아야 돼요. 몸이 도에 매달렸기 때문에 도를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 해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술 같은 게 멸해버려요. 가치가 없어져 본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거 보면 도를 만나면 몸과 마음이 도를 따르기 때문에 싸굴로 가버려요. 그러나서 이치가 그런 하찮은 것들이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하니까 발가락 5발가락 밑으로 이제 두툼해가 살이 쪄. 살이 찌는데 그냥 찐 게 아니고 속에 운동이 나타나는 거 묵직해 갖고 이렇게 항상 느낌이 와요. 또 이런 운동이 있는 거만. 그 이제 5발가락으로 오장육부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허리를 막 풀어주니까 허리에 의지는 오장육부가 늘어나고 막 지자로 돌아오면 이것이 기운이 팍팍 퍼드니까 새 기운이 들어간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없는 경험이 와요. 야, 든든하고 좋단 말이야. 야, 무서운 운동이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막 팔꿈치가 아프고 변하고 그래요. 그 아픈 것이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좋게 변하면서. 어떨 때는 한 달도 가고, 뭐 열흘도 가고 그래요. 그래갖고 딱 새로워지고. 그리고 저는 골반이 아프지, 사프리 삭생이 돌아가면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몸이 도의 뿌리를 도는데 도에 맞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 도기가 도를 닦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성격을 담는 그릇이 돼야죠. 성격대로 살아버려요. 성격을 담는 그릇하고 도를 닦는 그릇하고 달라. 도를 닦는 그릇하고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혈기도가 도와준 거지. 혈기도 그렇게 만들어졌더니, 야, 이거구나. 굉장히 고된 것인데, 이제. 도의 소식을 들으려고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처음에 할 때만 해도, 2, 3년 할 때만 해도, 뭐, 방광이 아프고 막 하면은, 이것이 안 줄라고란가, 뭐가, 종양이 생길란가, 그런 걱정했잖아. 워낙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변하고 나면 시원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아픈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큰 것이 남아니까. 바꿔요. 도의 그릇이 바꿔지구나. 그러면서 생각도 바꿔지면서 전체가 바꿔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겠어, 이제. 몸과 마음이 도를 따르면 바른 행이 나오고, 바른 눈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팔등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불법이 살아나면 그런 법은 만인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생 속에 갇혀서 살면 나도 못 살고 놈도 못 살고, 째째째하고. 그리고 계속 살아나. 그리고 하면 된다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막 머리 써서 하지 않습니까? 머리 써서 돈을 내볼 일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착착착 돼버리고 묘한 세상,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아무것도 있는 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했는 거나. 절 교육이 좋은 것인데 이거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깨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참말로 다행하고 어릴 때, 클 때 그런 것들 보이고 이 친구를 잘못 살았구나. 석가모니가 이 길을 보였구나. 그래서 석가모니가 나는 길을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인도자. 그래서 소를 강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놓는데 말을 무시했는데 강가에 데려가서 마시고 한 것만 마시고 말이 알아서 한 거지. 내가 입에다 넣어가지고 마시고 넣어줄 수 없지. 말이 튀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서 마실 거 아니에요? 인도자는 그까지 해준 거예요. 그건 나머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분이야. 인생의 사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실감나니까 석가모니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옆에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아니겠어? 삶의 지표라.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불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 사람 속에 부처가 꿈틀고 있는 공부를 하면 꿈틀거리니까 이제 허물이 고쳐지고 잘못 익혔던 습이 보이고 밝아지고 좋아지니까 갔다가 예사님 살아나니까 이제 모두 공자도 살아나고 예수말도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행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하다는 말 떠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혈기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중국 기공도 몇 가지 해보고 또 우리나라는 국선도를 72년대 최초에 알려지기 전에 누가 몰라 선도를 몰라요. 그때 내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거 하려고 산중에 6년간 생식하고 들어가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 몸으로 국선도 몸을 딱 기본을 닦은 사람이에요. 닦아가지고 이제 스물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일할 때고 어디 뭐 산보 나가면 자동차 영역 나가고 싶질 않아. 그 팔각선 여기 부관은 가도 날마다 댕길 수도 없는 거 그래갖고 찌갈고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저 해안성에 한번 해봐 했더니 허리 탁차게 전혀 안 했던 운동을 그럼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라. 해안성이 생각나거든. 그것만 옷 입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탁탁 하더라고. 이야, 잘하세요 또. 다른 사범들 만났는데 체질이 딱 맞는 모양, 말도 잘하고. 딱 그래. 그리고 하고 나니까 얼마나 다양한 거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일하니까 서로 만나잖아. 서로 도반이 되잖아. 이 법을 만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 혈기도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기초라. 도를 닦는 길에 들어서야 돼.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서 이거 안 온 것 같아요. 몸만 닦는 것만 가지고 내려왔어요. 몸을 닦아가지고 도에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교 아상 인사는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격이 변하는데 몸이 익힌 것만 산에서 익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설악산에서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도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땅 역사가 그래요. 청산가사는 그 신선세계를 만났어요. 한 역사가. 그래고 그 신선들 그렇게 산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래고 뭐 굴에서 혼자 있는데 지금 스승이 가르쳐주고 보름 만에 들어온다네. 혼자 있어 그냥. 그러는 거 보니까 막 시커먼 사람들이 신선들이 몇 사람 왔더라고. 말도 안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훅 이렇게 떨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스승이 나타나서 아니 스승님 그 사람들만 사부님 맞아 일잖아. 사부님 한 번만 그 어른들이 다녀가셨구나. 그런 세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산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회에 나왔잖아요. 오일 선생 그런데 오일 선생 스승도 아마 그런 계통에서 있는데 이 몸 닦는 것만 온 것 같아. 내가 6년간 해보니까 이거 더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몸 닦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몸이 도에 매달려 도에 들어가서 나가 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가르쳐 이 사람들은. 그릇을 닦는 것만 닦고 그릇을 도로 바꿔본 것은 안 닦는다는 거예요. 성질 낸 것이 비었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기 어려운 거 훌륭하시긴 하는데, 해가 보니까 이게 빠졌구나,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옛날에 산중을 아주 이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잘 만드는 그 운동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큰 도인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몸 닦는 것만 전해지고, 그 이상 그나. 그러니까 윌슨 역사를 보면 윌슨 가르친 선생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그 다음날에 없어. 근데 청산거사는 그 대대가 나오더라고. 신라 화랑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때 보면은 청산거사 결혼하기 전에 처음 나왔어. 그 사람이 42살인가 내가 종로상가 단성관에서 봤는데, 가니까 그래. 가니까 그때 뭐 정각들하고 처음 만들고 책을 이제 했는데, 밑에, 뭐 정각 책 하나 가져와. 이 스님 한번 들으라. 받은 책이 있거든. 막 알려지기 전에. 그때 그냥 카랑카랑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독파를 했었는데, 보니까 막 풍기도인도 나오고, 이제 옛날 그 돛 닦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혈기도 틀림없이 그런 조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우엘 선생님은 몸 닦는 거, 그거 훌륭한데, 그 이상한 거 있다는 거죠. 그냥 닦으면은 그거는 이제, 청산거사는 폭포에서, 폭포가 물이 떨어지면은 이제 돌가루가 되고 옆에 모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모래에서 글을 쓰고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원시로 썼어요. 그러니까 윌슨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 다 익혀가지고 태권도 사단이나 됐다고 그런 거예요. 다 익혀갖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했는데 그 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선세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법이 우리께 왔는데 해보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 몸과 마음을 벗어난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덕이 살아내면서 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예감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것을, 몸이 이제 또 이 몸이 이렇게 불안전한 몸으로 중되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안 되어서 저는 이제 이걸 갖다 스승을 찾아가서 이 몸은 안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루 이틀 할 때 일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선도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선도를 하다 보니까 혈기도를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알긴 한데 이 운동 들어간 법이 달라가지고 허리가 골반이 막 바꿔지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골반이 바꿔지니까 뼈마디마다 이제 바꿔지면서 이제 황골 탈퇴, 황골, 밖으로 한자 뼈골자, 뼈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실감나게 와요. 여기서 이런 언어가 나왔구나. 그런데 이런 큰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 도가 그런데 전해졌는데 이제 공부가 이제.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제 불교의 공부를 하니까 선을 하니까 이 닦은 놈을 선으로 연결하면 양쪽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도가 살아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좋아요. 좋고. 근데 이것이 눈에 안 된 거로 나서 누가 감히 달라붙어 못해. 그리고 의지간해갖고 못하겠더라 해보니까. 굉장히 방법은 간단한데 이 몸이 하루아침에 안 바꿔져요. 정말 대단한 6년간 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실 때 선조들이 이런 걸 했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법이 내렸구나. 다행하구나. 그러고 이제 하면서 보면은 돈 운동에서 이제 막 좌우로 움직여주고 앞으로 움직이는 거냐. 꼬리뼈를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골반을 움직이시킨 거, 골반 전체를 움직이고, 골반 그 뿌리, 꼬리뼈 가는 데가 그거 있는데, 그걸 움직여주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기에는 꼬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랑딸랑 움직인데, 사람은 꼬리가 없어. 끊어져 버렸어요. 굳어져서 그러면 안 내려가니까, 거기서 맥히면 이제 무기로 올라가면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이제 살이 찌면, 배때기 살 찌면, 정신도 얻어지면서 이제 오장이 굳어지면 그때는 뭐 감정이 얻어져갖고 뭐 아무것도 쌕쌕거려요. 요걸 풀어준 거지 혈기도 사더라. 이건 상당히 꼬리뼈 펴준데 혈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거 할 때마다 그걸 난 느끼거든. 우리는 꼬리가 없으니까 이걸로 풀어주나. 하려고 걔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고. 소독 이렇게 팔을 붙이면
이렇게 하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은 안 움직여. 여기서 멈춰본 거예요. 여기서 멈춰보니까 이거 균이 오르니까 상기도 고혈압이고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배때기 살쪘다면 그걸 때리는 거예요. 배때기 살찌면 살찐 게 문제가 아니고 오장이 굳어져요. 오장이 굳어지면 척추로 음양 기운이 하늘 밤낮에 기분이 돌아가다 이렇게 척추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둔해지면 맥혀져 본다. 그러면 이제 온 것이 배려져 버리지. 거기서 못 넘으면 팔정도가 나와서 공부가 되고 선정이 되겠어. 일치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단식도 하고 막 5불씩도 하고 이제 몸관리 하는데 이런 법을 몰라. 참말로 다행한, 참말로 어찌가다 참말로 여기 다행한 길을 말합니다. 다행한 거 꼭 끝이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